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과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임영재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기독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는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 없이 살아가기입니다. 답 없이 살아가기. 어느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좀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나, 잘 살았나, 또 내년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나도 모르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았나, 잘 가고 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기도도 했듯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어렵고 힘들고 춥고 굶고 정말 생사를 오가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고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스탠리 하워스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은 공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왜 답이 없이 살아가야 될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답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저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명쾌한 답을 늘 원하기 때문이에요. 답을 구해요. 우리들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십시오. 왜 이러죠? 왜 저는? 왜 나는? 왜 이 상황은? 왜 이 나라는? 왜 이 교회는?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셨습니까? 늘 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여쭤봤을 때 그 답을 좀 찾으셨나요? 매일매일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그렇고 삼척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연말쯤이 되면 꼭 한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말씀 카드를 주문하는 거였어요. 말씀 카드 기억나시나요? 말씀 카드 저희가 하나씩 뽑았죠.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나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미신 아닙니까?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좀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아, 왜 저를 뽑아? 말씀을 왜 뽑아? 이런 이야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래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을 때 올 한 해는 이거다 이러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시 뽑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삼척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을 나눠드렸거든요. 뽑으셨다가 마음에 안 드신대요. 그럼 다시 놓고 다시 뽑아요. 제비 뽑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점 보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그냥 정답이 되어서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이 정말 완전하고 온전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정답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구나. 이 말씀 한 구절로서 내 삶을 좀 정확하게 좀 재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 말씀 뽑기 할 때마다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척에서 청년들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 책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을 가지고 좀 소그룹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했던 이유는 진짜 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이 없었고 청년도 답이 없었어요. 만나면 그냥 한숨만 나요, 서로. 답이 없습니다. 한 청년을 만났더니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청년을 만났더니 또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청년을 만났더니 패배감에 수도권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돈벌이도 되지 않고 정착도 되지 않아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답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청년들에게 답을 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삶도 답답했어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위로를 하죠? 어떻게 관계를 맺죠?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답답했어요. 누구 하나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래요. 제가 요즘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요. 아이를 보면 답이 없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이제 둘째 아이가 14개월이 됐는데 답이 없이 울어요. 계속 울어요. 기저귀 갈아요? 울어요. 밥을 먹여요? 울어요. 물을 마셔요? 울어요. 재우기 전까지 계속 울어요. 도대체 그 답을 모르겠어요. 얘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늘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고 결국 그 아이는 잠에 듭니다. 너무 예뻐요. 천사 같아요. 그러면 또 후회해요. 그 아이를 미워했던 것, 궁뎅이를 너무 세게 때렸던 것, 자거라 화를 냈던 것. 나는 늘 답을 찾고 싶어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답을 찾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했어요. 그렇죠?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명쾌한 답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룻기에서는 또 답 없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나오미예요.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좀 답이 없었어요. 이민을 갑니다. 답이 없어서 갔는지 좀 부러움을 사면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민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은 죽었죠.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벌써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오미는 역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룻기 1장의 말씀이에요. 갔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이민도 답이 되질 못했습니다. 남편마저도 답이 되질 못했어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두 아들 얼마나 답이 되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보겠어. 죽었습니다. 답이 되질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에게는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오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너의 갈 길을 가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 나에겐 답이 없다. 하지만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나고 룻은 결국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죠. 나오미는 그 뜻의 이름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는 결국 슬픔이 되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20절.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뜻은 슬픔과 고통, 비통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슬픈 자입니다. 비통한 자입니다. 나는 답을 모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으십니까? 나오미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오미도 결국 그 답을 원했는데 그 답을 찾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저 룻기를 볼 때는 나오미도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오미는 답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6절과 21절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예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답이 없었다면 이 여호와께서라는 것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여호와가 그곳을 먹이시는구나. 나오미에겐 답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시죠? 그 답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에는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답이 없어 보였는데 그의 삶만 보게 되면 답은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겐 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여기 이민을 왔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누가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이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 돌아왔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직도 여호와를 붙들고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는 마라다. 물론 애통함과 비통함과 슬픔이 있어요. 이 나오미의 고백은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슬픔입니다. 애통함이에요. 처절함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어떻게 전능자라는 표현을 하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신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야훼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데려왔다. 난 지금 슬프다. 나는 말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슬프게만 들린다면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안타까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둠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전능자가, 그가 나를, 그가 나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의 고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나를, 전능자가 나를 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권과 섭리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땠죠? 다 좋은 것만 있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는 나오셨습니까? 나오셨다면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고 있는 것이죠. 답을 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고꾸라집니다. 숨어버립니다. 어둠 가운데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답을 모르겠다 라고 스스로를 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답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틀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답을 만들지 마세요. 답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답은 오직 누구셔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답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답을 혹시 원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원하는 답이 무엇이냐? 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고 계세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대단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신 적 있으세요? 주여, 진짜 주여예요. 30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 말만 계속했어요. 어떡하지? 제가 무슨 버튼을 눌러서 한 폴더를 그냥 지우고 끝냈어야 되는 건데
이명재라는 폴더가 있더라고요. 이 폴더가 어떤 의미가 있지? 하고 내가 딜리트 키를 눌러버렸어요. 바탕화면이 새해지더라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휴지통만 남았어요. 휴지통은 왜 안 지울까요? 휴지통 좀 지워버리지. 기분이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휴지통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사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큰 용량은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다 지워져 버린대요. 휴지통으로 가지도 않는데요. 휴지통이 담아낼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모르고 실수로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열심히 복구를 시도해 봤죠. 우리 간사님들께 요청도 드리고 부탁도 해가지고 막 컴퓨터도 막 검색해가지고 막 30분, 40분, 50분, 1시간 막 지났어요. 간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다 쓰레기가 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파일들은 다 찾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파일들이 열리지가 않아요. 다 손상이 됐대요. 깨졌대요. 한글 파일을 열심히 열었는데 백지만 나와요, 계속. 그렇게 1시간, 2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봤어요. 1시간, 2시간. 마음이 생각보다 빨리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 위지엠에 와서의 그 1년 3개월 동안의 사역이 사실 다 지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지워졌어요. 그리고 주일 설교도 지워졌어요. 어디 공주에 가서 또 설교도 해야 되는데 다 지워진 거예요. 머리가 좀 하얘졌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났는데 서서히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지워졌을 때 솔직히 제 마음은 마라였어요, 여러분.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마라입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간사님들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 마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파일을 한번 보래요. 파일은 살렸었거든요. 참 신기하게 파일들은 다 나타났어요. 그 파일이 다 손상이 돼서 열리지가 않는 것뿐인데 파일들을 이렇게 목록을 계속 보는데 그래 이것도 없어도 되고 이것도 없어도 되고 이것도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따지고 보니까 다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없어도 돼. 그렇지. 만들면 되지.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더니 1시간 동안 다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슨 폴더? 설교 폴더. 그렇죠? 가장 중요한 다 지워진 그 설교 폴더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쓰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쓰자. 제 솔직한 마음이 들킨 것 같았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 뭐였냐면 이번 주 금요일도 예전에 했던 어떤 설교를 좀 보면서 참고하면서 좀 다듬어서 예수동행교회에서 하지 않은 그 설교를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이 솔직한 그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요. 주일도 지난번에 했던 그 강의 조금 다듬어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들킨 거예요.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쓰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수정하지 마, 영재야. 다시 써. 왜 답을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너는 설교에 답이 정해져 있지? 나는 주지 않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나는 아직 너에게 분명한 답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왜 정했니? 만족스럽니? 괜찮니? 애통하니? 그거면 되니? 그거 전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이 말이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목요일 오후 1시에 제가 딜리트를 눌러서 다 지우고 오후 4시에 주님 앞에 아닙니다, 주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3시간 걸렸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화가 나오더라고요. 막 마라가 막 솟아 넘쳐요. 나오미까지 다시 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참 묘해요. 너무 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묘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 주님 앞에 아닙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주님이면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어제 일기에 제가 눈을 쓸면서 점프 뛰는 막 이런 사진도 막 올렸거든요. 빗자루 타고 날아가는 사진 막 이런 거 찍었어요. 목사인데 이런 거 찍냐고 어느 간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기쁜데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실 답이 너무 기대가 되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미로 시작해서 마라로 갔다가 나오미로 오는데 여러분 3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3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3분 만에 갔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이미 제시되어 있었던 그 많은 답들이 사라진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답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뽑기를 원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뽑기는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또 답을 쫙 늘어놓고 이렇게 뽑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말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한 가지 고백밖에 못, 나는 말합니다. 이거밖에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나오미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답 없이 살아야 되는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은 없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지우실 때 하나님께 원망만 하시고 끝나실 겁니까? 내가 가진 거 그거 가져가셨을 때, 나는 좀 부족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원하시는 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답을 원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끝나는 이 시기에 주님께 그 고백 올려드렸습니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일도 월요일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북을 펼치시고 딜리트를 한번 눌러보세요. 갑자기 말하였던 내 삶이 정말 나음이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 머리 하얘졌었습니다. 예산도 다 편성해놓고,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순간에 웃지 않았어요.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갔거든요. 세미나도 다 준비를 했었고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보다 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대신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어떤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이십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답 없이 사는 그 삶 정말 행복합니다. 운중동 위재엠센터 앞에 눈 열심히 쓸고 빗자루 들고 점프할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추위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노동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홍정호 목사님과 함께, 제가 복정동에서 거의 가까이 살기 때문에 항상 카풀을 해서 다닙니다. 홍 목사님하고 하루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돼요. 아우, 되게 많아요. 좋은 힘입니다, 여러분. 갈 때도 40분, 올 때도 한 50분, 막 이렇게, 시간이 되게 많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진짜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하거든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홍정호 목사님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제가 했어요. 천국 가면 그 평생에 뭘 할까요? 이 질문을 제가 홍정호 목사님께 좀 던졌어요. 아니, 뭐 할까요? 아니, 기대는 되는데, 천국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궁금한데 뭐 할까요? 진짜 예배만 드릴까요? 진짜 막 경배하고 막 찬양하고 평생요? 약간 궁금해지는데요?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서 물어봤더니 글쎄,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무슨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외였어요. 우리 홍정 목사님 되게 학식이 높지 않으십니까? 좀 훌륭한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축구도 하겠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 그러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뛰어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웃음이 났어요. 그래, 뭘 하든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는 그 소망이 있잖아. 천국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웃음이 났어요.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무슨 배구를 하든 탁구를 치든, 요즘 예수동이 교회 탁구 치지 않습니까? 탁구도 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계신데 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답이 정해지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계신 것, 그거면 됐지. 여러분, 저의 질문이 재밌었을까요? 저는 진지했어요. 답을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계신 것. 그치? 나 그래서 그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그게 내 안에서 답으로 주님께서 새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이 갑상선 수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슬프지가 않았어요. 나우미에서 마라가 됐었죠. 약간 애통함과 슬픔은 있었습니다. 뭐 암인지 뭔지 모르겠대요. 근데 수술 날짜 빨리 잡아서 빨리 제거를 하자입니다. 근데 저 아내와 제가 다시 나우미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가지 수술 방법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목에 상처를 내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 목에 상처를 내는,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갑상선 이 수술을 거의 우리 한국의 한 30% 정도가 이런 수술을 한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수술은 상처를 내지 않고 겨드랑이로 들어가는 로봇 수술을 하는 뭐 그런 게 또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용이 꽤 큽니다. 너무나 장단점이 큰 2가지 수술을 의사 선생님이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가지 수술이 있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할 텐데 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제 아내는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아내가 이렇게 마치 결단을 해야, 오늘은 끝내야 된다라는 심경으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뭘로 할까? 그러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답을 정할 때가 온 거죠. 저도 답을 못 정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의 목에 상처를 내? 또 비용을 생각하지, 또 후유증을 생각하니 겨드랑이로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정말 장단점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2가지 수술이. 그런데 아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주셨던 생각이 있었어요. 영재야, 네 딸이 이 수술을 한다면, 혜인아, 제 아내 혜인아, 너가 네 딸이 이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을 시키겠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둘이 같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상처 없이 하는 거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이제 자라나는 예쁜 딸인데 어떻게 상처를 줍니까?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밤에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로봇 수술로 하자. 상처 내지 말자. 답을 얻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래요. 절개하는 수술하자. 아니, 어제 답을 냈는데 아무래도 이걸로 이렇게 상처 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 아이가 너무 어리고 회복도 빨라야 되고 로봇 수술하면 회복이 느리대, 부작용이 크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상처를 내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좀 핑 도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해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치 그 답을 준 거라고 여겼는데 아내에게는 그것이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본인이 내려놓아야 될 게 있었던 것이고 꼭 본인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 그것을 아내는 결국 결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이 결정했으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하자. 목걸이 사러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상처 가리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도 그날도 솔직히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맞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결정을 하고 난 그날 이후에 더 이상 저희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수술 날짜를 결국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답을 원해요. 근데 답이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오미와 같이 내가 지금 마라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하신다. 그 주님께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답이 있습니다. 답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었으면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답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 살아갑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불변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내가 뿌려놨던 그 답들 그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답은 여호와 한 분이셔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어렵게 결정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한 결정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 없이 사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답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내 답은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내 답은 틀렸구나. 답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그 답을 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 가겠습니다. 여호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오라고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답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말에 삼척에서 위지엠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처럼 말이죠. 삼척으로 갔었어요. 3년 만에 다시 위지엠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해요. 고향 같아요. 집 같았습니다. 우리 김세희 목사님 품에 안길 때 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김세희 목사님 품이 너무나 어머니 같지만 정말 어머니 품에 온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제가 좀 늦었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실 때 늘 예수동인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어머님 품에 오는 느낌입니다. 주님 품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삼척에서 위지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도 물론 답이 없었죠. 삼척에 대한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것도 저에겐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하임이가 거꾸로 있습니다. 탯줄을 감고 있답니다. 태반을 깔아 뭉개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에는 댕기열도 걸리고 또 코로나도 걸리고 원형 탈모도 오고 여러분, 제가 원했던 답들은 아니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제가 원했던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원형 탈모가 이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없었죠. 그런데 정말 묘하게도 그것들이 제 삶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마라의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답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도 아직 어렵습니다. 배워가는 중이에요. 저 아직도 유기성 목사님과 매주 회의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유기성 목사님 이 설교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에겐 너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죠.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지엠 센터를 지난 8월, 9월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답이 아니었어요. 그 고생은 저에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저에게 나오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제 안에선 기쁨이 넘쳤고 여러분 이제 샤워할 때 머리 안 빠집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다 빠져서 안 빠지는 건지 고쳐져서 안 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거울로 이렇게 원형 탈모 본 적도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머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그 답을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나는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뤄주십시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기대감만 생겨납니다. 그게 얼마나 답 없이 살아가는 자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한 답들은 되게 단순하고 무모하고 제 수준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지만 저는 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 12월 10 며칠이에요. 16일 금요일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 다 씻겨놓고 저녁 급하게 먹고 막 달려오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버겁지 않았습니다. 막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이곳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란 이야기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기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답 없이 살아갑시다. 우리 내 답은 이제 다 지우세요. 딜리트 키 있어요. 노트북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딜리트 키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눈물이 날지라도 힘들지라도 버거울지라도 나오미가 되십시오. 마라에 갔을지라도 다시 우리 나오미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답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제가 정말 삼척에서 참 많이 어려울 때 너무 큰 힘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답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시간 세 번에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1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답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매달릴 수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남겨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서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만 내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 그 고통, 그 아픔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 나오미와 같이 내 삶의 여건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품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와 같았던 내 삶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마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애통하고 분열하였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로 맡기고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믿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할 수 없고 그 답을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망 안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운전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내 안에 남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안에 채워져서 그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말아일지라도 나는 다시 나오미로 주님께로 달려나가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꺼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나를 두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께서 내겐 답을 주십니다. 내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론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한 나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답을 원하십니다. 너는 나 하나면 만족하느냐? 너는 나는 충분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께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내 삶이 어려우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주실 주님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부르짖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하게 하소서. 내가 따라가는 것도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하소서.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소서. 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나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러 살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답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결론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 내 삶에 결론되게 하소서. 그 무엇도 나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비우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비우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 어려운 것, 내가 쫓아갔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답들이 다 주님께서 지우셨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이 나오미와 같은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삶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나의 삶이 다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결론되어질 때 주님 나는 기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붙드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놀라우신 주님 나를 비우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언제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지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되어질 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결론이 되어지는 그 풍족할 때 그 어려울 때 그 연약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또다시 답 없는 그 길을 떠난 나오미와 같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예,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면 가겠습니다. 비우라 하시면 비우겠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게 하소서.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러한 예수동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가자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자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비론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자면 가겠습니다.
그것이 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오직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먹으시니라 주님이 채우시니라 주님이 하시니라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가겠습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소서. 주님 나를 영원합니다. 채우소서. 주님 나를 영원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영원하게 주님의 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소서. 이제는 가겠습니다. 이제는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가겠습니다. 주님이 비행하며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달려가라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기뻐하며 나오기 하여서 주님의 나오며 발걸음을 쫓아갔다. 주님의 오지를 발걸음처럼 주님의 그곳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와소서. 성령의 은혜를 와소서. 성도의 역할이 주님의 성 가운데 온지 살가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받여 주님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 날마다 온지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 그 신사인 것을 깨달게 하옵사오니 주님의 오늘을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기대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그 답이 언제 우리로 따라오는 것 아니라 주님 언제 그 답이 언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답이 주님 오직 드러나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